변변치 않는 자존심과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두 주를 섬겼던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찔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한 주간 시작되는데 그 한 주간에도 간증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 주옵시고, 부족한 종도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옛날에는 소위 머슴을 구할 때는 이런 책을 보고 구한 것이 아니라 먹는 걸 보고 구했답니다. 왜냐하면 잘 먹는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사실은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못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듣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그것을 받고 내 삶에서 그대로 사라질 때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듣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가? 아멘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날 귀한 시간이 오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옛날의 어른들은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매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철학관이나 장명소 가서 이름을 돈 주고 지어오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름대로 이 아이가 잘 자라게 바라는 마음으로 돈 주고 이름도 지어왔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이름은 귀하게 여겼던 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 이름은 백수현입니다. 흰백자에다가 뼈날 숫자에다가 소기천입니다. 이 소뚜껑이 있으면 이 손잡이 있죠. 그게 소기셔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떼어나라고 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제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써서 지어서 이렇게 액자에다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백성들의 선한 길을 열어서. 그러면 숨을 여러분이 하셔야지. 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게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목사 백수영, 이런 삼행시를 써주셨더라고요. 그 삼행시를 보면서 이런 목사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만 이름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타낼 사람은 오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전조가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내가 떠오르는 생각,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것이 바로 전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전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참 귀히 여기죠.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이 소중하다고 해서 많은 학자들이 비유하기를 마치 반지의 보석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많이 읽어라, 심지어는 암기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은 마치 부록처럼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어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27절까지 되어 있는데 무려 34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얘기일 뿐입니다. 주 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또 우리와 함께한 동역자인 에베드에게도 문안하라 이런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16장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정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에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에 그 그리움에 사무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를 수 있는 그 그리운 이름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이름을 많이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집회를 다닐 때 보면 그 많은 교회에 저희 교회에서 있던 분과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와 처음 보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나도 모르게 뭐요?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우리 교회의 그런 집사님이나 자매님의 생각 때문에 언뜻 선입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는 것은 다른 데는 다 복수로 나와 있는데 주기도만은 단수로 나와 있는데 주기도만은 복수로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이라는 어떤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나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는데 그 누렇게 익어가는 벼 속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이웃의 어린아이 우는 그 우는 눈동자 속에서도 이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이 하늘이 보여지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 그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공동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자연 생태계에도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는 그냥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만이라도 선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름다운 창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창세기를 언제 읽었냐면 새해가 시작될 때에, 또 그리고 내가 몹쓸 병에 걸렸을 때에, 그리고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했을 때 그때는 창세기를 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읽다 보면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도 뭐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훨씬 더 적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 안에 있었던 서운한 감정, 미운 감정도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땐 그를 도저히 용납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와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와 계시니까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를 받아들일 내 마음의 여백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드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버지는 살림도 하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경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를 다 알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서문이라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주기도문에는 네 가지 특성이 있다. 집에 가서 은혜 노트를 이렇게 적어본 분은 그래서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아주 모범적인 기도다. 두 번째 내용이 간결하고 단순하다. 세 번째 순서와 내용이 완벽하다. 네 번째 우리의 절대 필요인 세 가지 간구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다급한 일이 생기면, 내 문제가 생기면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인간상 인지상정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면서 주님께서 첫 단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의 기도의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회사를 경영할 때 저 사람이 경영 참 잘해. 가게를 경영할 때도 경영을 잘한다 하는데 그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것을 순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경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먼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순서를 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그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 이 예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결혼 전에 남녀의 대화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남자, 목 빠지게 기다리면 행복할 날이 꼭 올 줄 믿었어. 여자, 내가 당신을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남자,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여자, 나 사랑해.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여자, 당신 바람 필 거야? 남자, 그걸 말이라고 해? 여자,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남자, 기회가 될 때마다. 여자, 당신 나 때릴래? 남자,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여자, 나 당신 믿어도 돼? 남자, 응. 여자, 여보. 내가 거꾸로 한번 읽어봅시다. 거꾸로. 여보, 응? 나 당신 믿어도 돼? 미쳤어?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나 때릴 거야? 기회가 될 때마다. 매일매일 청소해 줄 거야? 그걸 말하라고 해? 여자가 당신 바람 필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여자, 나 사랑해? 그러면 꿈도 꾸지 마.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목 빠지게 기다리면 행복할 날이 꼭 올 줄 믿었어. 여러분, 글자 바꾼 거 하나도 없어요. 순서만 위에서부터 읽었느냐 아래서부터 읽었느냐 차이인데 그 내용의 의미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순서가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구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서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순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는데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만 두 개로 딱
단축시켜놨어요. 하나는 하나님, 엘로힘, 또 하나는 여호와, 야훼로 간단하게 단축시켜놨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데 이 하나님 속에는 어떤 이름이 들어있냐면 엘로힘, 창조, 권능,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창조하신 하나님, 권능을 갖고 있는 하나님, 그 권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엘엘리온이요. 엘렐리온은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부를 때 엘렐리온이라고 불렀어요. 또 하나는 엘사다입니다. 엘사다는 뭐냐면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근거, 복의 근거, 아이의 근거의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엘샤다이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엘롤람입니다. 엘롤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보면 시편 23편 속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들이 너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보세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이끌고 기르고 돌보는 사람이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라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이 늘 돌봐주고 채워주시고 공부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다음에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어요. 양은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어요. 어느 때 누가 공격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양이 푸른 초당에 누워 있다는 건 뭐예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양은 가시에 찔리고 곤충에 밀리고 사람은 짐승에 긁히고 심지어는 눈이 어두워서 자주 넘어져서 많은 데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 상처를 회복해 주신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치투케르.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거짓골이 돼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버지 아들로 자기를 회복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집에 있고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의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한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묶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과 애를 써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할 때, 여호와 함께할 때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여호와 차투케오입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죠. 주에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금도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요? 여호와 삼마.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훨씬 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23장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뭐냐면 밥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리자들을 식탁에 초대하는 승리자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영원한 승리,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패했고 좌절하고 절망에 대해서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진정 나를 승리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훨씬 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들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거룩하다는 뜻은 구약에서 두 가지 찾아버리고 시작에 와서 그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너에게는 민수기 없는데?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들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 오늘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이들이 거룩함이 나타나지 못한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다, 거룩함을 나타나지 못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함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말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만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부르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자식이 돌을 달라는데 떡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준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악한 자로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니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셔요? 좋은 걸 주셔요?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고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고 했어요. 지금 아버지 얘기하다가 그 다음 누구예요? 남이 나오는데 이 남은 전혀 남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문장을 계속 이어서 아버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버지의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 아버지에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가 내 등록금 마련하고 고생하시지, 내가 연필 팔고 껌 팔아서 등록금 보태야지, 이것이 할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 내 등록금은 누가 다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져요. 믿고 아버지를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나는 내가 할 일 뭐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버지 이름을 뭐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아버지를 대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는 말이죠. 이것이 기도의 태도와 자세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기도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렇게 사라질 때 비로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믿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아버지 이름이 영광받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하나,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나는 거룩하냐, 내가 거룩하다. 이게 너희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이 거룩함이 뭔가 그랬더니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는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는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19장 9절에 뭐냐면 추수할 때 밭 모퉁이 값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 목이에요?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의 목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있는 것을 다 내 거라고 독점하면 이것은 절대로 거룩한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남겨놓는 마음, 이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그러고 찬양 부르며 박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겨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겨놓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도 정직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길 받게 하는 겁니다. 또 뭔가 장애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뭐냐면 거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보면 말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몰라요. 이 거룩한 성자의 한문을 보면 귀 이자에다가 입구에 있다가 냉자가 붙어 있어요. 이게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정말로 내가 맞는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라는 뜻에서 그 거룩한 성자에다가 귀 이자 입구자를 집어넣는 그런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냐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과 그 고통을 함께하고 힘들고 어려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 삶이 바로 뭐냐면 거룩한 삶이고 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이름을 받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배려예요. 배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배려하는 삶에 나타나는 것,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비와 긍휼입니다. 자비는 어머니 마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새롭게 돌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슬픔도 함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자비의 삶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배려, 자비가 오늘날 뭘로 더 많이 해석되고 있냐면 공감이에요.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의사가 환자를 돌볼 때도 그냥 5분, 3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얼마나 아파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요즘엔 이 공감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 양반이 낫기만 하면 우리 교회 부흥된다 생각했었지.
그 양반이 얼마나 이 몸이 불편해서 힘들까 어려울까 불편할까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같이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 공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공감은 없어졌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11명이 고독사한대요. 물론 코로나19 관계도 있겠지만 고독한다는 거예요. 혼자. 근데 자기 밑에 세대로 사는데 죽은 지 3개월이 됐는지도 몰랐어요. 코로나19 이 비대면 때문에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집에서 죽은 지 3개월이 됐는지도 몰라요.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3개월이 지나서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신고에게 가보니까 이미 3개월 전에 죽어서 이것은 뭐요? 해골이 돼버렸어요. 공감이 없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 공감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공감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공감케 하냐면 혼자 살아요. 딸이 하나 있어요. 생일날이에요. 근데 생일날 딸이 피자를 먹고 싶대. 근데 자기 통장에 보니까 통장의 잔고는 715원 나와 있어요. 도저히 딸이 피자를 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자 가게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실은 내 딸이 생일날인데 피자를 먹고 싶어하는데 내가 돈이 없다. 기초수급자니까 기초수급이 나오면 내가 줄게. 피자 좀 한 번 보내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피자가 딱 도착했는데 완불 영수증과 함께 필요하면 얼마든지 전화 주세요 라고 써 있었어요. 그 피자를 받아들였던 그 딸의 아버지는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SNS에 올렸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도 지금도 나는 공감하는 그 마음에 공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자 가게에 피자를 주문시키는데 공짜가 아니라 뭐요? 돈 내고 주문하기 시작해서 그 피자 가게가 대박난 거예요. 이게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그 딸에게 피자를 먹고 싶어서 그렇게도 피자를 보내줬던 피자 가게 사장의 마음으로 공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피자 가게에 뭐요? 피자를 시켜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아주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안식년 모든 빚은 다 탕감해 줍니다. 희년 땅은 원주인으로 돌아갑니다. 노예했던 사람으로요 자유인이 돼요. 사람으로서의 즐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슬픔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하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하는 삶을 살고 배려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래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집회를 가보고 막 찬송 막 부르고 막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그래요.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영광의 박수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와 상같이 배려와 공감하는 삶으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사령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 불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자격이 있다서 자기를 따르고 불렀다면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어. 그런데 자기 원하시는 대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불렀다면 자격 없는 나를 왜 부르셨는가?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여기에는 주님이 뜻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나를 자격이 없어 불렀다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자기 원대로 부르셨다는 말 속엔 말 속엔 하나님이 강력한 소원이 들어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4절 그러면 다시 1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게 하셨어요. 함께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함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깊이 사랑하셨고 함께 계셨고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함께라는 것은 삼위일체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뭐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의 특성은 뭐냐면 함께해요. 아멘. 하나님은 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혼자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세 사람이 모여서 3일 동안 일하는 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함께 할 때 그 함께 속에서 주어지는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함께 될 이유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셔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헌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 헌금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는 너와 같이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으로 이 교회가 운영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뭐 하셨어요? 하나로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함께만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전도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본문 속에서 새롭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께 말씀 전하면서 한 번도 여러분 전도하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전도라는 게 사람 만나서 이거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전도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내시며 전도하게 하시고의 그 의미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네? 세상으로.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전도하러?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마태오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어디로 보냈어요? 세상으로 보냈어요. 근데 너희는 세상이 뭐래요? 소금이래요. 근데 이게 여기는 세상에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땅으로 되어 있어요. 땅. 그 당시 유대인들은 땅이 그런 뭐냐면 어둠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을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마태복음은 누가 썼냐면 마태가 썼어요. 누구에게 썼어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썼어요. 그들은 땅 그러면 뭐냐면 어둠의 세력을 잡고 있는 공간을 땅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그 어둠의 땅에 뭐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존재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만 소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소금통에만 있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죠. 없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고,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롭게 해서 그 소금으로 맛을 내라 그랬고, 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자, 모든 제사의 제물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예수께서는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으로 오셔서 우리들과 엮어주는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하셨어요? 소금이 되게 하셨어요. 소금의 기능은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고 그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얘기를 받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소금처럼 녹여지고 뿌려져서 맛을 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내가 녹여지고 뿌려져서 세상에 살만 나야 돼요. 당신 때문에 나는 살만 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됐든 아니면 직장이 됐든 아니면 뭐 어디가 됐든 간에 내가 녹아지고 뿌려져서 소금이 돼서 맛을 내는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사는 말이 당신 때문에 살만 나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예요. 존재. 녹여지고 뿌려져서 맛을 나는 존재.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뭐예요? 전도인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정말로 내가 녹아지고 뿌려져서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면 그게 바로 나는 뭘 증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고 16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근데 여기에 원문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아니라 왜냐면 너희 안에 있는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해결을 막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빛을 비치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성경 읽고 주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9명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아멘. 이 말씀 정리할게요. 부르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거기에 가왕이라는 조용필 씨가 나왔고 많은 가수들이 조용필 씨 노래를 불렀는데 김종서라는 가수가 나와서 이 조용필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다 끝나고 나니까 사회자가 조용필 씨에게 심사평을 부탁했어요. 근데 그 심사평을 듣고 이 김종서 씨가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심사평을 했기에 이 김종필 씨가 그렇게 울었나 그랬더니 짤막한 심사평이었어요. 김종서 씨는 나를 닮았어. 최고의 칭찬이죠. 지금 조용필 씨 노래를 불러나왔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금 김종서 씨는 나를 닮았다니 최고의 칭찬이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뭐냐면 예수 닮았어요. 주님 닮아.
아멘. 당신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살아계시네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을만 하네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를 받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믿어서 주님이 거룩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뿌려져서 정말로 세상에게 살만 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세상에 야 이런 따뜻함도 있구나 그런 것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읍시다. 아멘.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시다 자연스럽게 마음을 하겠습니다. 주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나는 배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